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외벽이나 또는 지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교회 현장에 제일 많이 와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4번 이상은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무조건 건축 현장에 오고,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건축 현장부터 오고,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건축 현장에 오고, 퇴근하기 전에 무조건 건축 현장에 오고, 어떤 때는 저녁 때 또 한 번 건축 현장에 오고, 그래서 4번, 5번은 기본적으로 건축 현장을 지켜봤던 목사입니다.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지만 보통 버림 콘크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수없이 많이 땅에다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콘크리트를 왜 땅에다 쏟아부어요? 그게 바로 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 과정이에요. 예전에 석조로 건물을 짓거나 또는 목조로 건물을 짓거나 한옥과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석입니다. 그 기초석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말합니다. 네모난 집이라면 코너스톤이 4개가 필요하겠죠. 육각형으로 지어진 집이라면 모퉁이 돌이 6개가 필요하겠죠. 먼저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그 위에 기둥이 서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도에 제가 우리 황중구 장로님과 지금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최태순 장로님 2분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또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에게 2박 3일씩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가깝게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참관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침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다고, 교육관 땅을 팠는데 거기에 코너스톤, 기초석을 놓는 일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황중구 장로님하고 최태순 장로님이 그 사람들이 파놓은 그 땅 구석에 커다란 코너스톤을 이렇게 들어서 세우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교회가 그 코너스톤, 기초석을 세우는데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초청했지만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나선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세웠어요. 어린이 한 사람이 같이 그 교회의 기초석을 세우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록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세워진 교회지만 어린 아이들이
장차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초석을 그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황장로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사순절에 읽어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든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바른 교회이고 정통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을 해석해왔던 전통,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이끌고 왔던 전통, 그 전통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져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교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흔적들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인정할 때만 바르게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석이,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석 또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면 기초석,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춧돌이 올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면, 주춧돌이 비뚤어지면 건물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춧돌의 방향이 틀어지면 건물의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석이지만 그 주춧돌, 다시 말하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바르게 서야 건물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예수가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 위에 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초석, 주님의 기초석 위에 내 가정도, 내 삶도, 우리 교회도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온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이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의 두 번째 역할은 연결하는 돌입니다.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과 벽이 연결되어집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료가 목재이든 석재이든 철재이든
또는 그 재료가 플라스틱에 관련된 재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재료와 재료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료와 재료가 연결되지 않으면 조금만 터가 흔들리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앞에 큰 건물을 18층짜리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요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를 팔 때도 이 교회가 처음에 지질 조사할 때 나오지 않았는데 안반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가 생길 때도 도로 공사에 안반층이 있어서 안반 공사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래도 그건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지하 4층, 지상 18층 건물을 짓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은 안반층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폭파시키면요, 다이너마이트를 펑 터뜨리면요, 건물이 꽝 하고 울립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지금 몇 달 동안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 안반층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포장이 돼서 건물이 지하에서 터뜨리니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 터뜨릴 때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안반층에 있으니까 거기서 터뜨리면 여기가 이렇게 울리는 거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러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물의 재료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함께 지지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로 함께 연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위에 지금 LED가 슬라이딩해서 내려오고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단 앞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강단 앞에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강단 위에 정면에 십자가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옆으로 세우는 것도 그렇고 영상을 가운데 세우면 좋겠는데 영상이 슬라이딩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상이 슬라이딩 되려면 이 건물마다 이게 보가 지나가잖아요. 큰 보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가 여기까지 끝까지 와서는 이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를 해체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구조적인 단계부터 이 보에 실리는 하중을 옆으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구조적인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위가 비어있지만 하나도 위험스럽지 않은 거예요. 구조 계산을 통해서 하중을 옆으로 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벽과 벽이 연결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요 라고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태극기 부대만 모이는 교회예요 라고 말하면 제가 볼 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촛불 드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거는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만나게 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종과 상전이 만나서 자유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 벽으로 이루어지고 건물로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컴퓨터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나면 4년 내지 5년 동안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내지 5년 동안은 그냥 3cm, 5cm 이 정도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분을 줘도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30cm 내지는 1m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최소 30cm, 많게는 1m가 쑥 자란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에 15m 내지는 20m 높이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 이 나무가 한 일은 뭘까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적어도 옆으로 수백 메타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수백 메타까지 뿌리를 내려야 15m, 20m 되는 대나무가 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나무를 지탱해주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어지려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희생하는 돌처럼 느껴져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모퉁이 돌은 보이지도 않아요. 땅속에 박혀있는 돌이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무게를 견뎌내며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신안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신안은요, 우리나라의 그 여러 지역들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섬 가운데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섬이 신안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신안섬이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 때문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1891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구한말에 태어나신 분이죠. 17살에 신안섬으로 시집 오게 되셨어요. 17살에 시집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남편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이라는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면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20년 동안을 돌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목포로 나와서 목포에서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씻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은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아픔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는 그 이전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경성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경성신학교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경성성서학교에 들어가서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 일제시대에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되고 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안겨준 그 신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안섬에 들어와서 여기는 발이 닳도록 온 마을을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진경 전도사는요 1년에 하도 많이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서 9켤레 정도의 고무신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 고무신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었고 신안섬 인근에 있는 섬들, 증도라든지 이런 섬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그 제자들 가운데 김준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가 문준경 전도사의 제자 중에 제자예요.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이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태기 박사님, 기독교 상담학의 대부라고 하는 정태기 박사님이 문준경 전도사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문진경 전도사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50명도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 바닷가 해변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욕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욕설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새끼를 많이 낳은 씨암탉 같은 것이라고.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씨암탉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총살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1950년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신안섬 인근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의 선교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고, 신안섬 안에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신안섬에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선교 유적들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정말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묘역들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어린 아이들의 묘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5살에 죽고 7살에 죽고 10살에 죽고 3살에 죽고 이런 아이들의 무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한 말에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정말 보장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진 사람들을 다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견고하게 섰다고 할 때 견고하게 세워진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일대 참이가 전도사님은 정말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될 위대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잊어보셔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퉁이 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겠다. 모퉁이 돌 예수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그 모퉁이 돌 예수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주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나가는 것처럼 모퉁이 돌 예수가 희생하는 돌, 감춰진 돌이었지만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